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하죠? 우리 임명자들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 사령관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시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임받는 우리 귀한 강릉 세계력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직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는 길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들으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가니까 뭐 하나 이렇게 느끼냐면 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하지 않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는데 그 공항에서 그 미국인 여자가 미국인인지 뭐 유럽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애가 막 울어요. 애가 우는데 막 그냥 뭐 번쩍만쩍 해놓는 거예요. 막 애는 막 울고 야단하다가 나중에 애가 지쳐가지고 안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근데 엄마 안아줘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그 교육법이 좀 특이하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애를 이렇게 어루고 안 되면 뻐락지를 때려가도 막 그렇게 안고 그럴 텐데 그냥 그 참 여유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요 한척만척해요. 뭐 담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요. 뭐 가도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뭐 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중국인의 특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선진국은 조급해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유럽인들과 또 미국인들과 또 일본인들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일본은 좀 선진국인데도 좀 제가 하나 놀란 거는 재빨라요. 뭐 이렇게 연필 하나 끄는데 그거 금방 쳐놔요. 그게 좀 선진국에도 좀 차이가 있다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 뭡니까 한국 사람과 저 아프리카 이런 사람은 좀 늦잖아요. 후진국은 좀 늦고 선진국은 좀 이렇게 재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조급해하고 또 한 가지 너무 여유 있다. 또 한 가지 게으르다 이런데 여러분은 조급해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뭡니까 또 뭐 내 아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우리 직분자들 시기 넘어요. 내 아니라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느긋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가는 세계 보고만 못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애를 먹는다 그래요. 한국 목회하고 미국 목회가 다르거든요. 그 한국 목사 미국 가면 한국 사람 오면 이 사진까지 다 이렇게 봐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또 교회 없으면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이제 다 와서 그렇게 해야 이제 한국 사람끼리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 교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참 어려우면서도 쉽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문화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일본 문화가 그렇단 말이죠.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선진국 통해서 영적 문제가 깊어진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자는 그런 주의가 우리 중직자들한테 쓰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광신자가 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참 큰 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빨리 치유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살리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설치면 안 되고 게으르면 더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면 죽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절대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을 해서 남기는 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귀한 직분자들인데 오늘 회복해야 할 여러분들의 회복해야 할 일은 직분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직분의 축복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직분 자체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구형 신예배 드릴 때 파수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평생 가는 길에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느냐, 회복해야 될 직분자가 회복해야 될 축복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음 재림할 때 그 사이를 말세지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말세다 그러죠. 말세.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역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미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뭐라고 영적 전쟁할 시기다. 지금 영적 전쟁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뭡니까 타협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종전을 요구하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런 거 미국은 아주 전쟁 중이다. 이 말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요지가 있죠. 그러니까 좀 북한이 좀 겁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종전을 시켜라. 우리나라를 인정해달라 하는 건데 미국은 뭐 그렇게 느긋하게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다. 전쟁을 하면 주면서 잠시 쉬자 하는 휴전 중이지 종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탈영하면 어떻게 되냐? 탈영병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적결 재판입니다.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들어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탈영한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탈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 아시고 탈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 난데 군인 탈영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저 국민학교 때 제가 장흥동이라는 사람인데 장흥동에 아주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학교 나왔는데요. 한번 제가 중학교 포항극장이라는 극장 가니까 그 앞에 뭐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거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그렇게 그밖에 못하느냐? 직장도 안 돼요. 왜냐? 군대를 안 갔거든요. 군대를 안 가니까 그때 우리가 군대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마 잡혀갔다는 말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가면은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꿈도 못 꿀 그런 곳이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가다 나서 그 직장도 못 하고 뭡니까 그 니아카에서 뭘 인형 같은 거 파고 그런 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전쟁 안 하고 낮인다든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탈영병이다. 영적 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키고 시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지키는 파수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령관이다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사령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충직자들은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귀한 그런 사명이 있고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완전 복음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다 이게 무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준 게 뭡니까? 왜 하다가 이렇게 나타고 기도응답 못 받냐?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보다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뭐냐? 오직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렇게 더 관심 있고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을 이렇게 끊는 것이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세 가지 뭡니까? 저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저도 어떻게 뭐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그렇게 또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그런 말에 힘이 빠지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철칙이 돈보다는 사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손 안 대도 뭡니까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여러분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깊이 오늘 해버리면 큰 문이 열립니다. 특히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오래된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아셔야 될 것이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뭘 할 것이냐가 아니고 오래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에 흑암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는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물, 집, 여러분의 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무너뜨리면 끝난단 말이죠. 제가 관에 있을 때 내일 이제 그 관 떠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이 관을 떠나는 것이 꿈이요. 이거 뭡니까? 탄광 지역에. 그래서 올 때 이렇게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금을 여는 거예요. 적금을 여가지고 이제 언제 가면은 이제 그때 고향 간다. 이게 꿈이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적금을 였는데 이제 내일 이제 이삿짐에가 내일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적금 탈하는 게 다 틀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짐을 푸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무리 꿈이 인간이 계획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은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몇 년 고생해야 될 그런 각오를 하고 힘이 빠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사람의 계획은 어쩔 수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대면 여러분은 생명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건강을 굉장히 과신했거든요. 힘도 좋았고 제가 축구 차는데 풀백 보면은 나한테 아무도 달라들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힘이 셌단 말이죠. 그 정도로 힘이 센 동생은 축구장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축구 차지도 않습니다. 노예 이렇게 목사 축구는 내가 선수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힘이 빠져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말.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점거왔잖아요. 성공, 물질,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것이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 하다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절대 목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1월 2일 날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뭔가 잔소리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명 이제 산업선교 초창기도 안 오면 앞으로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그 말인데 당신이 왜 절대라는 말을 쓰냐. 왜 교인들이 힘을 빼느냐.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소멸시키면 되느냐. 좋은 습관은 왜 그렇게 무너뜨리냐. 그래서 내가 잔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 내가 내년부터 이제 식사 안 하겠다. 왜냐. 와도 식사도 할 사람 없고 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러니까 그거 왜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입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절대라는 말을 쓰고 절대 안 한데도 뭡니까?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우리 직분자 여러분은 파수꾼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의 사령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완전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면은 흑암의 저주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된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의 무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무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아죠?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40절,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 참 찬양을 아주 곡을 잘 선택했다 그래요. 곡을 잘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늘 하던 거 하자 하니까 늘 하던 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늘 하던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이 참 옳은 언약을 잡았구나 싶더라고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찬양이 될 정도 같으면 됐단 말이죠.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 무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흑암의 저주 세력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단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싸움 났으니까, 전쟁 났으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또 탱크도 보내고 또 뭡니까 무기도 보내고 총칼도 보내잖아요. 전쟁 나면은 모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돕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주의다 그 말이죠. 종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주의다. 지금 막 전쟁이 지금 끝날 판이다 말이죠. 사탄은 이제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최후 발악하는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종말을 보세요. 말세 지말의 그런 상태를 보세요. 이상 기온과 뭡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사람이 살인하고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땅이 꺼져버리고 소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리고 저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미국에 불나니까 뭐 다 집 나놓고 도망가야 되고 막 그 정도로 세상 지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재앙입니다. 말세 지말의 증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이 영적 싸움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 앞서 보내시고 뒤에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앞서 보내시고 뒤에 아니하신다. 저는 이것도 잘못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뒤에도 계시지 않고 앞에도 안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 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던 뭡니까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 몰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몰살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모든 흑암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 일으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내준 사람이 대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가 그 나라에 뭡니까? 뭐 이렇게 좀 범법해도 그 나라는 못 잡아갑니다. 그건 뭡니까? 대사기 때문에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교통사고 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함부로 체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 미국 법이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는 함부로 못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대사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 이미 이긴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굽니까? 대신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다면 가나안 정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가멜산 전투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로마 정부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화가 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 이 언약 하나만 잡고 나가도 여러분 앞에 흑암 저주의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2019년에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뭐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고 뭐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근데 요새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거 기도가 이제 제가 체질이 되어야 되도록 제가 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을 때 두 가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나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미션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사실 끝난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면은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꼭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절대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그러면서 막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전부 발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이니까 여러분이 절대 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부 그건 다리가 됩니다.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시간표가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재판할 때 1차, 2차 다 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대법에 가야 이제 그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법에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놓고 이제 우리가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판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법에서 기각됐다 그랬죠. 고등법원에서 기각돼가지고 대법 올라갈 때 변호사님 궁금한데 대법에서는 이게 이길 승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빙긋이 웃으면서 이길 가능성은 저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변호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뀌어지잖아요. 파송 환기라고 뭐 환기 판송이가 뭐 그런 문자를 썼어요. 다시 재판을 다시 돌렸어요. 그 초등법원에서 새로 해라 하는 그런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겁을 난 거예요. 상대방에서 진짜 하면 돈도 많이 들죠. 막 그러니까 복잡하다 말이에요. 안 된다 싶어요. 그래서 파기환송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포기하고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제가 괜히 그거 보니까 제가 괜히 걱정하고 근심했다. 제가 얼마큼 근심했냐면은 그때 건강을 다 잊어버렸어요. 간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질병들이 그때 왔어요. 그런 근심 교회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때 염려하고 걱정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3년 동안 마음의 심적 고생이 엄청 컸단 말이죠. 한 번은 고등법원에 이제 그 뭡니까 재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원주에서 뭡니까 그 원주에서 그 신하군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차를 평창에서 내려서 평창 딱 내리는데 변호사가 나한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각됐다는 것은 재판할 여지도 없이 당신들이 졌다 그 말입니다. 기각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때 침이 쫙 빠졌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것도 어디 받는 것도 구두신하는 것도 표시나요. 그 아주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겠습니다. 우리가 이긴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미션이면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 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렘넌트 7명 하나님 나라 이룬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데 렘넌트 7명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 여러분 100세 아들 낳습니까?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지금 100세 아들 낳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또 100세가 됐다, 막 오래 살았다, 장수한다 그러죠. 근데 100세 아들 낳았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100세 아들 낳았습니다. 그때 살아 나이가 99세인가 막 99세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뭐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아기가 뱄다. 그게 아주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응답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영적 사령관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직분자들이단 말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직자 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제가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령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될 영적 사령관이다. 아무도 대답이 안 하네요. 대답이라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사령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나갈 영적 사람이다.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고 암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흑암 나라를 결박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산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나라 것을 계속 만듭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에 그렇게
자기 교회는 세웠는데 이거 기독교를 뭡니까 더 비판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탄의 나라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사탄의 나라를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그런 그리스도가 말고 당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성공주의가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공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뭡니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뭐 여의도 순 교회 조 목사도 이렇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얼마나 비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모 목사가 지금 성추행해가지고 그 15년 언도를 받았죠. 그것도 뭡니까 얼마나 평시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이렇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어렵게 만들었던 모르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까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활개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세워나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세워나갔다. 이 땅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입니까? 사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사탄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잊어보면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진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들이 만들 절대 시스템 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편지가 하나 냈어요. 근데 보니까 발송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저는 교도소에서 또 뭐 이렇게 도와달라 하는 그런 편지가 있어 보니까 청년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강릉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 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런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들었냐? 신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제 편지 보면은 한국청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아무개 목사가 이런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쫙 까발라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러냐 하니까 설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청년이 틀림없이 신천지 다녔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천지를 선전하면 목사가 안 믿으니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를 뭐 이렇게 개념을 바꾸라는 그런 식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이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열심히 해서 가는데 5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1년에 몇만 명씩 전도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더 교인이 줄어드냐? 이것은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증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우리 강릉세계에서 크게 부흥될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자문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자문해서 그 과정을 제가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절대 제자들이 만들 절대 시스템 속으로 만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천국 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두 번째 잡아야 될 굳은 메시지입니다. 왜냐? 영적 사령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령관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조건 하나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지금 전 세계가 흑암 나라에 흑암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흑암 속에 빠집니다. 굉장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빠진다면 지금 문화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 빠진다. 그러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돈이 많고 과학이 발달해도 전부 다 뭡니까? 발달하면 할수록 그게 흑암 문화고 흑암 속으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흑암 경제가 빠진다. 지금 영화가 나왔는데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나는 못 봤습니다. 텔레비에 마약왕이라는 잠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자기는 마약왕인데 이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은 분은 뭡니까? 이게 저 마약으로 했으니까 이게 흑암 경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놓치면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산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음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진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복음 가지고 하나 잘 되는 걸 자랑하라 하면은 우리 교회 렘넌트 시스템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렘넌트 시스템을 그 생각도 없었거든요. 뭐 내 후대가 없는데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이 렘넌트인데 렘넌트가 중요하다, 미래다. 뭐 미래가 뭐 내가 무슨 미래가 있느냐? 뭐 그렇게 내가 미래 볼 거냐?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 그렇다. 렘넌트가 중요하구나.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강릉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 붙잡고 제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침례교 출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침례교 출신이 몇 사람 있는데요. 거의 다 뭐 장로교 출신이고 아마 다른 교회들 출신인데 저는 원래 침례교단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침례교 출신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전부 다 침례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님하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 선교 사무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장흥 침례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뭐 이렇게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화가 나서 막 책상을 뒤집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열심파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침례교회를 나오려니까 우리 포항 침례교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는 침례교 떠날 사람이 아니다. 침례교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종합제철 나와서 포항으로 이사 오면서 장흥 침례교회 옮겨야 됐잖아요. 그 장흥이라는 동네가 없어야 되니까 했는데 그 연일 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침례교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오셨어요. 근데 오신 건 뭐죠?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그 연일 침례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일 침례교회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그런 수고로 개척했어요. 개척한 게 아니라 장흥 침례교회를 좀 더 옮겨가지고 연일에 개척하도록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침례교 출신입니다. 절대로 제가 침례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위해서 장로교단을 옮겼습니다. 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진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붙잡아야 될 첫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탄을 승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을 승리시키는 일에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특히 재직분들 특히 장로님들 가는 길에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나라 이런 데 심부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승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도 나쁜 인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죠. 교회 이용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자랑하고 사탄을 승리시키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 되어서가 안 되고 그런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봐도 이렇게 여러분이 막 건드리고 해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드리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사탄을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활개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충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을 승리하는 그런 충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탄의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직분자들에게 싸우고 화를 냈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게 시시하면서 그렇게 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세임받는 직분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주역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아니 욥이 저렇게 잘 사는데 저거 삶을 살면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뭐 시험 들면은 그 사람들이 욥이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가니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저 사탄 저 욥 가는 거 봤냐? 그게 욥이 어떠냐? 그 욥이 잘 살고 있더라. 근데 욥이 내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시비 거냐? 그럼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욥이 뭐 그렇게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돈 부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건드려 봐라. 단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날 아침에 뭡니까? 일어나서 전부 다 돈을 그 재산을 다 몰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돈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욥이 뭐라 그랬냐? 그때 뭐라 그랬냐? 내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다. 내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욥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좀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10명을 다 불러갔어요. 이 욥의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을 그날 아침에 생명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자식이 좀 잘못돼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업에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10명이 다 걷어갔다. 욥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서 사탄이 완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준 것입니다. 사탄이 자식이 다 들어가도 욥이 하나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탄이 몸에 병을 줬습니다. 병이 피부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얼마나 그 힘든지 보면은 사근팔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몸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피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끔찍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힘든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욥이 뭐라 그러냐?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가족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병든 몸으로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사탄이 완전 욥 앞에 무릎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사탄은 무릎을 끊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끊는 그런 사탄에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적 응답받아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나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교회 가도 그렇고 회사 가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염려가 좀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빛을 어둠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를 오면 새벽에 깜깜하잖아요. 제가 불을 켜면은 어둠이 싹 다 달라가요. 쇠차나 오면은 이 빛이 오면은 다 어둠이 다 달라가요. 아무리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안 망해도 빛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뭔가 사탄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바라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여기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악인은 그래서 어떤 것은 뭡니까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렇죠.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 말은 없어지지 않도록 새기란 말이죠. 그리고 두고 봐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능 세계력교회를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능 세계력교회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이전해 놓고 우리가 이 교회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절대로 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자들이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는 중에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과 교회 사이의 중직자가 받을 축복, 직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직분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 직분자들이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무엇으로 가지고 보면 정확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흐름을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저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유럽에는 하나도 없다. 유 목사님 그래요.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저도 모스크바 가니까 아주 그 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그 러시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요, 전부 다 복음이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가니까 참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답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10명 건드리면 10명 다 영접시켰어요. 살리는 교육부 장관도 제가 가서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놀라간 내 가이드가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다 복음 전하니까 딱 한 사람만 제가 복음을 받는데 중국 장사하는 청년만 제가 영접 못 시켰습니다. 그 복음은 중국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망 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뭐 그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 내가 그냥 왔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걸 봤거든요. 종교 개혁은 신학적으로 정치인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지금 유럽에는 뭡니까? 전부 다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진다 하죠. 교회가 막 팔린다 하잖아요. 지금 유 목사님들은 메시지 안 봤습니까? 교회를 막 내놨대요. 그러니까 교회 한다라면 교회를 공짜로 설악한다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 가지고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또 하나 건졌죠. 근데 미국 가니까 한국 교회가 가니까 교회가 커요.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가 아니요,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 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11시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2시에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를 얻어서 세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하는 교회가 자기들 교회 아니까 이제 세 주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회 하라는 거. 단 조건이 교회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그냥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는 유럽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이 안 되니까 교회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 그 술집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망양심에 그 교회가 하는데 어떻게 술집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안 준다는 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부러워서 교회를 그냥 서라 이래 가지고 그냥 서는 교회가 있대요. 이 정도로 복음이 무너졌단 말이죠. 독일에 그 뭡니까? 종교 개혁 루트가 이러잖아요. 독일에 가장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이 끊겼습니다. 그게 복음화가 됐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복음화 안 됐다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화를 기준으로 말씀 흐름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지난 표가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여러분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응답 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 그 언약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내년에 또 이 표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다른 표 주시면 다른 표 주고, 표가 안 되면은 이 표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룰 수 있는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직분자들, 축복 정인되는 우리 가능 세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가지고 보면 됩니까? 왜 애굽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왜 로마입니까? 전도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 워낙 복음을 안 정하니까 이 요셉이 복음을 정했잖아요. 그 복음을 안 전해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봤던 보디발이 보고 일단 뭡니까 그 애굽의 왕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30살 되는 요셉 보고 아버지라 했다면 전 국민이 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400년 동안 흐르면서 복음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복음을 뭡니까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 포로를 노예로 만들어야 이제 사람이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때 모세를 세워서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개했죠. 그 모세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모세오경이 다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이 무너졌죠. 출애굽시켰죠. 이것이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그 뭡니까? 이렇게 포로가 됐다. 또 바벨론 시대, 또 아람 나라 시대 그 뭡니까? 또 노예가 되고 속국이 노예 다음에 뭡니까? 포로 됐죠. 포로 됐으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시키잖아요. 너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고 복음이 회복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정도와 선교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지니까 포로되고 뭡니까 또 노예되고 또 포로가 복음이 회복되니까 또 해방되다. 이거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지금도 저 뭡니까 캄보디아, 저 베트남 또 동아시아를 제가 또 갔다 왔는데요. 참 못 살아요. 우리나라도 저거보다 더 어렵게 살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방도 막 쾌적하고 캄보디아는 뭐 방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막 그냥 이렇게 뭐 천막보다도 더 험한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뭐 방에 가니까 그 뭡니까 이렇게 난로 같은 거 놔두고 그릇 몇 개 놓고 그게 또 주방이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신 분이 계세요?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는가? 우리 이명숙 장로님, 전남희 장로님 가셨죠?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참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못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또 부지런해요. 다시 일어나서 밥하고 막 일한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 그 종교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분 그때 5명 갔나, 3명 갔나, 4명 갔나, 5명 정도 갔을 겁니다. 의사 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나라는 지금도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있냐. 복음이 들어가는 저 미국, 저 유럽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텔레비전 보면은요, 제가 여행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행 따라보면 풍경도 참 아름답고 사람들 문화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 배경이 기독교 사상이요.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 종교하고 그 문화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요. 그 문화가 종교가 다르게 해주면은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나라를 구축하고 나라를 잘 세우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 들어간 나라는 잘 사는 것이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그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저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지도 보고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종교 바탕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뭡니까 중직자 대회 가니까 텔레비 하나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237개국을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어요. 237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문화고 어떤 종교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좀 이렇게 나라가 좀 문화적으로 잘 산다는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1%도 안 되고 0.3%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못 살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지금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강릉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강릉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우상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뭡니까?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 촌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잖아요. 촌놈.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강원도 안 춥냐? 뭐 강원도 뭐 그렇게 참 못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제가 일어나면 감자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막 아끼하는 내까지 들고 막 그렇게 막 빼가벗고 모욕하는 그런 동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작년에가 그 우리 집중신학교였잖아요. 그때 강사들이 와서 강릉이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강원도 참 깨끗하고 강릉이 참 깨끗하고 잘 산대. 그 뭐 어째 살았냐? 아주 뭐 그 숲도 많고 나무도 있고 그런 줄 알았대. 그러니까 생각이 그 강원도를 아주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찍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강원도가 이렇게 저는 강릉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돼서 이 강릉이 문화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내 혼자의 확신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 가니까요, 종합운동장이 있는 그 주위에 그 동네가 좀 어수선하고 좀 이상해요. 큰 건물도 없고 사람도 좀 이렇게 사람도 촌 사람 이렇게 좀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표시 나잖아요. 저 촌놈 같은 사람들이 수북해요. 할머니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전부 다 무당 점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낙후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동네하고 복음 가진 그 복음 가진 동네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동네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저 터키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터키 가니까 복음 가진 그 지역은요 아주 활발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복음 그 뭔가 사대 같은 뭐 이런 동네는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그런 동네는 지금 아주 못 살아요. 사람들도. 근데 도시도 발달하는 도시가 있고 낙후되는 도시가 있잖아요. 소멸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이 복음 가진 그런 지역과 복음 가진 않은 지역이 달라져요.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관광지가요. 우리가 갖는 관광지는 가짜라요. 이스라엘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놨대요. 그게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다르대요. 근데 오늘 우리 책 팔았는 거 있잖아요. 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책을 한번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지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제가 김 목사님 이스라엘 오느라 내가 진짜로 구경시켜 줄게 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런 게 아주 사람들 안 가본 진짜 관광지가 있대요. 그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진짜 예수님 가신 흔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제가 가서 좋으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할 테니까 한번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겠습니다. 응답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있느냐 미래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들입니다.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이걸 분석해야 된다.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는지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도운동이 왜 일어난지 그 전도운동이 일어난 그 지역은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삐틀 바래줘야 됩니다. 미국 이후로 일본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삐틀 바래줘야 됩니다. 일본 가셨죠? 일본 가니까 공원에 있으니까 뭐 사람이 뭐 소리가 나고 부식거리니까 이불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턱선도 수두하고 이게 그 거지들이 영적 거지들이 많아요. 영적 거지가 아니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아요. 우리나라는 거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거지들을 다 이렇게 뭡니까 수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나라에서 살려줬는데 거지들이 없는데 그 뭐 일본은 거지들이 있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이런 거지들이 있냐? 거지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이 거지들이 거짓다는 집도 좋은 집들 다 있어요. 가족도 있는데 집 나와가서 그렇게 자고 공원에서 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지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삐틀 바래줘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 알아보니까 0.3%만 기독교인이에요. 전 지역의 0.3%만 그 기독교니까 얼마나 기독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삐틀을 바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를 많이 간증하고 증가할 정도로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강릉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강릉 지역의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경제적인 발달도 일어나고 문화적인 발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따라가냐? 첫째는 말씀을 따라가고 두 번째는 기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는 아는 것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째서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자리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 있든 없든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중요한 사령관이고 파수꾼이고 사령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한테 직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선교 회장 하니까 선교 회장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친대요. 그러니까 회장 되기가 겁난대요. 회장 되면 자기가 또 1년 하면 1년만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2년, 3년 하도록 회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물려주고 이렇게 할 사람은 적은데 이렇게 전도 자리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직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직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직분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중요한 사령관이고 파수꾼이고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분자들은 한번 이런 언약을 잡게 되오시고 내가 이 한 직분자들이 얼마나 축복받느냐.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냐. 내가 정말 이 축복의 정인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나 축복 안 하시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기관장들이 내놓기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붙잡힌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직분의 축복을 받는 게 이렇다 정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제자거든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다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사령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면 신분이면 권세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권세가 대단하죠. 대통령이면 대통령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령 뭡니까? 장관들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이 권세를 사용 못하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죄로 이렇게 탄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에는 권세가 있다면 이 권세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결박시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완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신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되냐? 중직자의 전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도 따로 있고요. 중직자의 전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전도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전도의 권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모세야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지 않고 모세야 너가 유사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라 그럽니다. 이 빨리 갖고 이 피제사를 드리러 가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제사 드린 애굽에서 나올 것일 때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가서 말해라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장로는 모든 지역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에 기적이 났습니다. 누구죠? 오바다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전도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피의 제사의 언약을 이거 장로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로들이 이제 이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 지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지교회 돼야 될 그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언약을 여러분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은 지교회를 하나씩 맡도록 그렇게 지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전도죠? 전도의 권위다. 이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만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전도의 권위의 축복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전도의 권한이 있다. 피의 제사 이걸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받았으니 전해줘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의
안수 집사는 누구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복음이 전하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단 말이에요. 이 집사가 갔다 그 말입니다. 빌립이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받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게 제약이 관영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완전히 지금은 버린 동네다, 하나님 저주한 동네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가 이 뭡니까?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고 문제가 많은 것이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여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멸시받은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가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적인, 물론 안수 집사도 더 전도의 권위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권위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건사는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건사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전도의 동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자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전대가 모일 때마다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또 사회에 뭡니까? 우리 본부 여전대 모임 집회할 때 여전대가 가야 돼요.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우리 전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 안 가면 제가 차를 몰고 직접 두 번이나 제가 직접 실어줬습니다. 우리 가는 그 교통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전도의 동력자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완전히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자, 권사님 여러분들 중직자가 해야 될 전도는 따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전도 현장 안 나가도 됩니다.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만들어서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지교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장로님 되시고, 우리가 전도 동력자들, 권사님들이 함께 도우는 기도의 동력자로, 전도의 동력자로 우리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이루어나가는데 여러분 수임 받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이 계속 보이고 기도가 계속 성취됩니다.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소멸돼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권사가 있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늘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권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권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소멸돼가는 권사가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 힘을 얻는 그런 권사가 되겠습니까? 힘을 얻는 그런 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되어지가는 그런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소멸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전도의 현역입니다. 자, 모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로마서 16장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도와 현역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현역이란 말이죠. 직접 거기서 같이 관계돼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 집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은 늘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것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역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직분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이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교이고 여러분이 집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직분자들이 눈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 안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교회로서 여기에 눈을 열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면 여러분의 뭡니까 변화되는 게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산업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영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영산업 우리 강릉
그 강원도 총무가 우리 최고야 우리 랩런트인데 영산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등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축복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뭔가 전도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중직자들이고 파수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분들은 뭡니까? 파수꾼이고 뭐라고요? 영적 사령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1에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도왔던 주의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주의 사자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다윗에게 역사에 있었던 그 뭡니까?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도왔던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도와주는 그런 역사하는 천사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룰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틴 루터가 그 뭡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유광수 목사님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그 방에 보면은 잉크 자국이 있는 벽이 있대요. 왜냐 뭡니까? 그때는 복음 그러면은 이단으로 정제됐거든요. 그게 마틴 루터가 오직 복음이라니까 국교에서 막 그 마틴 루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그랬다면 옛날에는 사형은 이제 금방 사형하나가 한 일주일 집에 놔둔대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일주일 후면은 사형당할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뭡니까? 성의 영주가 중직자가 이제 그 마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집에 이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뭡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낮에는 사냥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뭡니까?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발악했겠습니까? 막 눈에 나타나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도 모르게 이 잉크를 갖고 사탄에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사탄이 그 잉크병에 맞아 죽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잉크만 벽에 가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잉크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누가 뺏겨 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자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그때 뭡니까? 충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개는 돌을 잡으면 도망가고 또 뭡니까? 사탄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사탄이 도망가는구나.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쉬운 말 같아도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또 성철 그 중의하니까 그게 또 유명하다 이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는 돌 집으면 도망가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뭐가 도망간다고 해요? 사탄이 도망간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이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 오직 복음 운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는 지금 가장 그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잘 되는 것이 세계 렘넌트 대회 아닙니까?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죠. 렘넌트들이 얼마나 일어나냐? 전국 그 나라에 지금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성아 목사님 따님이 프랑스 그 주재관으로 그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뭡니까? 공부를 했는데 막 그렇게 그렇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험하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다니까 그 재판사가 계속해라.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힘을 얻고 계속해서 이제 그 외무고시 걸려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딸이 저와 친구인 김성관 목사의 딸이요. 그러니까 그런 요직에 있는 많은 그 렘넌트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외무의 판사들 그런 렘넌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개혁 교단을 못 건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렘넌트가 세워지면 어떻게 고리타분한 그 교권주의자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유광수 목사님 그걸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렘넌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장학금 받는 렘넌트들이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렘넌트를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개혁교단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요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인사로 오고 이렇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그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요직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히 전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답니다. 확실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예를 요셉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싸움 전혀 안 했습니다. 노예를 가면 노예를 끌려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끌려가고 새 청년과 다니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면 사형당하고 화형까지 당하도록 했으면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사자밥이 되는데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그 감옥에 갔습니다. 가는데 그 아침에 왕이 부르니까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뭐 싸웠다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고도 승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렘넌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죠?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세를 결박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의 막 애를 무기죠. 막 교회 가면 하는 막 그렇게 못 가도록 하고 애를 무기입니다. 그래도 그 남편 안 싸워도 남편이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 김윤자 권사님 승리했잖아요. 김윤자 권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유동근 장로님이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제가 있을 때 유동근 장로님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어요. 뭐 이단하는 교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핍박했는 장로님이 유동근 장로님 오늘 사회본 유동근 장로님 그 승리했잖아요. 우리 김윤자 권사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 여러분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승리합니다. 우리 전남희 장로님 남편 우리 김성근 장로님 됐잖아요. 저분도 교회 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 되고 새벽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자랑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인물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할 그런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남편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되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이 전 지역에 살아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정인되는 그런 주역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남은 시간에도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남은 2월 달도 이 축복의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라면 흑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축복에 정인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시대의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 사령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 복음의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에 정거를 허락하시고 그런 우리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흑암의 저주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의 그런 나라에 임하게 하셔서 남편이 지금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그거지만 그거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큰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연인 줄 압니다. 핍박하는 그런 우리 남편이 복음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들이 2019년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